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도 우리를 향한 진실하신 거짓없으신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노래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날개 꺾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 신뢰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연합주의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과 이 나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짐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도시 한가운데와 한적한 산골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더욱 연합하게 하옵소서. 차이를 넘어 일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해 협력하게 하옵소서. 사회 속에서 부정과 분쟁과 불안의 요인이 되어버린 그릇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연합주일, 곧 에큐메니칼 운동을 기억하고 연대하는 날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 온 생명이 거주하는 세상을 뜻하는 오이쿠메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비록 죄와 타락으로 얼룩졌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006년 서울에서 열렸던 제19차 세계 감리교 대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있을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연합으로 인도하신다입니다. 화해는 이렇듯이 우리 시대 세계교회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와 온 세상이 갈망하는 화해의 비전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본문 14절로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건의 우주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어진 16절로 2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와 화해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력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매료되어 그 사랑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현대 독일과 유럽의 대표 문학자였던 토마스 만은 그의 장편 소설 마이산을 통해 온 세상이 세계대전으로 피비린내 나는 지옥으로 변한 시대에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예찬했습니다. 이 소설에서 작가가 유독 이탈릭체로 표기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과 사랑을 위해 결코 죽음의 자기 사고의 지배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죽음에 대립하는 것이다. 지성이 아니라 사랑만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사랑만이 지성이 아니라 사랑만이 올바른 생각을 주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죽음을 예찬하거나 죽음을 애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사랑하셨고 생명을 사랑하셨고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중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사도신경 해설에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육체의 약함과 죽을 운명의 필연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심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권세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으며 그렇기에 그 자신의 권세로 자기 목숨을 다시 얻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5장 18절은 이것을 화목해야 하는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화목이 없고 불화가 있으며 화해는 없고 원수 맺음이 있고 평화는 없고 전쟁이 있으며 생명의 살림이 아닌 생명의 죽음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상생 대신에 서로를 죽이는 상극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불의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으로 시작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17절의 시작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과 평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한 담대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원어에 가깝게 17절을 번역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다. 낡은 세상은 가고 새 세상이 된 것이다 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라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의 전면적인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 인간이 그것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고 시대가 변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사명, 곧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면적인 새로운 창조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16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국적, 민족, 인종, 혈통, 재산, 권세, 지혜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람들을 인종과 종교, 학벌이나 외모, 그리고 신분이나 성별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큰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유하거나 지식이 있는 자들을 존중하지 않으며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도 우리 자신들보다도 못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배려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세상적인 유익만을 기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육신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바로 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는 말씀대로 우주의 온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생명의 전면적인 위기에 빠진 이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함으로 우리가 서로 불화하게 되고 더 나아가 온 생명의 한 가족 안에 불화를 조장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생명의 대재난을 직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멸종위기에 처한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생명 보전의 세계적 운동가로 활동해온 제인 구달은 우리 미래의 최대 위험은 무감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인 구달은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탁월한 두뇌 안에 지성과 그의 가슴속 연민과 사랑 사이의 커다란 괴리가 오늘의 재앙을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불화함으로 지성과 감정이 조화된 본연의 자기와 불화하게 되어 급기야는 동료 인간과 나아가 온 생명과 불화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내부의 불화에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불화만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빚어진 온 생명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사분 오열되어 불화 가운데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했던 바로 그 심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에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우리 안에 그 화목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의 눈을 떠서 보시고 영의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이 땅의 온 생명이 불행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행복이 내 속에 없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즉,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 것은 바로 지금 이 말씀 선포를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나와 화목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도 화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은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때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으로 지금 고난을 이겨내는 예안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과 건강한 신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교회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9월 20일은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는 교회 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학교를 통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길을 일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서로의 돌봄을 통해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그릇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한 그들의 자녀들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